룻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의 믿음에 붙들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룻이 우연히 찾아가는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때마침 밭을 찾은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 도덕, 정의, 율법 모든 것이 무너졌던 암흑기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주받은 땅, 모압 출신이었던 룻을 향한 냉대가 남자들의 폭력과 성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룻이었겠죠? 예. 거기 있는 유대 사람들은 다 가해자들이니까 가해자들은 그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함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감지가 안 돼요. 당연한 사람들은. 그러니 가해자인 룻에게만 심각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룻은 공포와 불안감에 대단히 경직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룻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애써 누른 채 보아스의 밭으로 향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의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보아스는 생전 처음 보는 이방 여인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해라. 일터를 보장해주고 다른 남자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이 여자는 건들지 마 이렇게 명령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했단 말이죠. 그 시대에 유대 땅에서 그것도 유대인이었던 보아스가 이방인이었던 룻에게 베푸는 은혜가 누가 봐도 과분한 것이었거든요. 특혜로 보여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에 룻은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십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이 고백이 시편 8편 4절과 비슷하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룻의 이 말은 사사시대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죄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까? 라며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룻의 이야기가 보아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남편을 잃고도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부모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온 그 룻의 지극정성과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게 돼요. 예. 물론 룻의 성품과 그가 감내한 일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인간적인 성품과 결단과 행위만 부각이 되면 이어서 나오는 이 12절을 아마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룻의 효심과 선한 마음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상을 주신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읽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설교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성품이나 행위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오늘날 개신교를 여러분 얼마나 병들게 했습니까? 이 개신교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콩고물을 얻으려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치성을 드리고 공덕을 쌓을수록 그 행위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신앙이 아니라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가톨릭은 공덕교리라는 게 있어요. 치성 드리고 공덕을 쌓으면 쌓은 만큼 복 받아요. 그게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교리는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성도들이 기분 따라 변형시키고 이렇게 유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덕이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도 않겠어요? 목사님, 구원과 은혜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과 싸잡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겠는데, 은혜까지 믿음의 영역으로 넣으려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대부분 암송하시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죠? 영생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영생, 구원의 선물 주시기 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물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는 걸 선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죠? 주고받는 것은 거래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를 주고 상대방이 설사 나에게 100을 준다고 해도 하나하고 100을 교환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건 선물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일반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은요,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끼리 주고받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도. 그 관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으로 형성되었는가 하면 무엇으로 형성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된 관계가 무엇으로 형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형성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언약 관계가 형성됐는데, 그러면 그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은 뭡니까?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것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 에베소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구원에 대해 배울 때 우리 성경 공부들 많이 하셨잖아요. 구원에 대해 배울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예, 이 말씀도 대부분 암송들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가 너무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는다?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 형성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선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즉,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리스도, 영생, 생명, 구원, 하나님의 선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로 뚫려 있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죠? 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행위에 대한 보상에 불과한 것이지 않아요. 그죠? 그럼 거래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행위와 구원을 바꾼 거예요. 교환이에요. 거래입니다. 만일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인간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자랑할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한 그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죠?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너무 힘든데 먹고 살기 막막했는데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거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죠. 자식이 부모 속만 속에다가 늦은 맞기라도 정신 차리고 사람 구실하면 은혜죠. 그런데 질병에 걸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자식이 문제만 일으키고 다닐 때,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은혜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자식이 원수 같던 그때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힘들 때는 은혜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은혜인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찬양.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숨을 쉬며 사는 모든 인생. 자, 그런데 거기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었고 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당신이 작정하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아까 어린이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형이 죽이려고 했어요. 너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너는 죽어.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도망가는 내내 형이 나를 쫓아오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 거기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목숨 염려하지 마라. 그 뜻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하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주신다고요. 형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에서 야곱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었을까요? 그게. 그런데 이상해요. 그 뒤로 야곱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고 삼촌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날 술에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지자 레아를 넣어준 거예요, 아내로. 그리고 7년 동안 더 무료 봉사했잖아요. 수년 동안 세경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노예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삼촌에게 속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다고 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정직하게 그렇게 산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삼촌을 속이고 재산 이렇게 부를 축적해 가면서 결국에는 삼촌에게서 야반 도주를 하죠. 야곱이 말년에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회고합니까? 뭐라고 해요?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그러잖아요. 험악한 세월이었대요. 야곱도.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까?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데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신 거예요.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누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야곱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그가 정직하고 속여먹고 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을 걷도록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실패하고 속여먹고 살지라도 그런 야곱을 아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로 고쳐주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그의 형편이나 상황, 성품이나 행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씨가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구속사를 다 이루시기까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야곱이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삼촌에게 속아서 억울하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는 그때에도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할 때도 또 시므온과 레위라는 그 두 아들이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남자들 다 도륙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만행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야곱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 성공하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다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안 느껴질 뿐 우리가 연약해서. 왜 그게 은혜입니까? 성도는 그 모든 상황과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주여를 외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일말의 믿음이 남아가지고 그걸 막 붙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다도 아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노란색 글씨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오해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오해들을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정성을 쏟으면 그 정성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보답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구나. 룻처럼 부모와 목욕탕 버리면서까지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을 쏟는 그런 선한 성품, 선한 행위들이 결국 보상받는 것이구나. 이게 뭐 세상에 이소부화에 나오는 권선징악이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과 똑같다면 그게 성경이겠습니까? 본문은 그러한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제가 누차 말하죠. 도덕 시간에도 배운다고요. 인간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도리라고요. 그런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결정은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있을지도 모를 위험, 그리고 도착해서도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감내하는 그들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의 환경, 모든 환경과 요소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한 것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도,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와서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거예요. 즉, 저기서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룻이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도록 상황을 이끄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작정하신 상을 주시려는 상황으로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행한 대로 내가 보상해 줄 게가 아니라 너의 삶을 내가 다 계획하고 이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이끌어간 그, 그 목적을 내가 이때 너에게 행하기 위해서 너를 여기로 이끌어 왔어. 그런 말이에요. 11절에 보아스가 룻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 분명히 알려줬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현실, 녹록지 않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안다. 어떤 상황을 살아왔고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으니까 모르실 리가 없죠. 사람들이 말해서 알려줬다라는 그런 얘기로 쓰여졌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서 다 듣고 보고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잘 알잖니.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붙들어 온 거야. 라는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종류의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국화꽃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씨앗을 선택해서 뭘 심어야 국화꽃이 나요? 국화씨를 심어야죠. 그래야 국화꽃을 보죠. 그러면 많은 씨앗들 중에서 누가 국화씨를 골라가지고 누가 심어요? 씨앗이 하는 일도 아니고 땅이 하는 일도 아닐 거예요. 그죠? 주인이 하겠죠. 물은 누가 주고 햇빛은 누가 쬐어주며 관리는 누가 해줘야 돼요? 주인이 할 일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손을 타야만 국화씨가 꽃을 피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귀찮다고 방치해버리면 시들어 버려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땅에 주먹만한 돌들이 막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가시덤불이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누가 제거합니까? 돌 누가 골라줍니까? 농부의 일이에요. 농부의 일. 네. 땅이 스스로 좋은 땅 되어보자고 뭐 다짐하고 결단을 한들 여러분 그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땅이 우리들이라고 우리들. 그죠? 농부가 사과 열매를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물도 주고 비료를 주는 거예요. 농부가. 땅은 농부의 손에 맡기고 그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은. 무슨 씨앗을 심든지 농부가 심는 씨앗으로 심겨줘야 되고 그게 심겨졌으면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시련이 닥치지 않아요? 잡초가 막 자라고 벌레들이 막 꼬일 수도 있다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땅이? 나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그 농부가 반드시 열매를 보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잡초나 벌레는 그냥 우리에게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분의 손이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제거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났던 그 길. 지한이가 한 번씩 식사 준비를 하겠다고요. 토요일만 되면 가끔 그래요. 때로는 쌀도 씻고요. 또 동그랑땡도 막 이렇게 붙이고 계란 지단도 막 붙이고 막 이래요. 어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거지라는 것도 해봤어요. 네. 마음이 참 예쁘잖아요. 잘하든 못하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뭐 얼마나 해봤다고. 손이 그렇게 야물지도 못하고. 쌀을 열심히 씻었는데 싱크대 주변에 물난리가 막 나는 거예요. 동그랑땡을 붙이는데 그 준비는 또 누가 해요? 물난리 난 거 청소는 누가 하고? 엄마가 다 하죠. 뒤처리 엄마가 다 해요. 네. 동그랑땡 붙이다가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면 에이씨, 에이씨, 짜증도 내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야, 네가 준비한다고 했잖아. 네가 준비한다고 해서 실수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그럼 그런 엄마 있으면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예. 난장판이 돼도 예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딸이 언제 커가지고 참 이렇게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겠다고. 이 고사리 손으로 계란 부치고 있다고. 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요. 또 하라고 하죠, 엄마가. 아이고, 이거 내가 뒷정리 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성가신데 하지 말라고 할까?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실수를 하고 좀 짜증을 부리고 잘 하지 못해도 그냥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잘한다. 아유, 고맙다. 아유,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도와줄 엄마가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못해도 엄마가 완성하도록 해줄 테니까. 실수하면 엄마가 당연히 다 수습해 줄 테니까. 그게 엄마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한이의 일이 아니라고요. 당연한 엄마의 일. 엄마의 손 안에서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한이가 친구 집에 가서는 설거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계란을 부친다고 하겠습니까? 친구 엄마한테.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관계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 그 믿음은 지한이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굳은 믿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한이가.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엄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에게서. 아가야, 아가야, 네가 실수해도 네 옆에 엄마가 있단다. 기름이 튈지 모르니까 네 옆에서 엄마가 너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완성하는 것은 네 몫이 아니라 네가 뭘 완성하겠니?
네 몫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도울 엄마의 몫이란다. 완성하도록 엄마가 돕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 흐르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행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행위 뒤에 바쁘게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모르고 그냥 행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쁘게 행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것 같죠?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수습의 손길들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모르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 열심히 해라. 아이고, 장하다. 해. 내가 수습할 테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 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히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못하고 실수한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신다니까.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인내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빈약한지를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품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 못 날아가. 나한테 붙들려야 내가 너희를 안고 날아가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날개에 품어주시고.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12절 마지막에.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로 읽혀져야 돼요. 너희는 내 날개 아래서 살아야 된다. 너희의 연약함과 실수는 내가 내 날개로 덮어줄 것이다. 내 날개로 너희를 품어서 내가 목적한 온전한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 곁에서 내가 도울 것이다. 여러분,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실까요? 받을 수 있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 잡초와 가시덤불들을 다 제거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상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지 않겠어요? 너희에게 상 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은 그 상을 너희가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와 실수로 얼룩져 있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시간표,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마침내 그분이 약속하신 온전한 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힘든 세상, 죄 많고 연약한 인생길이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믿음과 의지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향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